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과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요, 그의 나라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임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압의 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요압은 늘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의 충신으로 많은 공로를 세우기도 했지만 왕의 마음, 왕의 생각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하였을 때에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배신하는 일이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일생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충신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뜻을 헤아려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오히려 주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죽고 다시 왕이 돌아오는데 왕을 모시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 안에 우리가 진짜로 늘 섬겨야 되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 왕에게 속아 우리가 왕을 잃어버리고 세상 왕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짜 왕을 몰아내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 세 사람을 찾아갑니다.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들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복음을 함께 붙잡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므이.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미 성경에 그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다 다루었었어요.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고 그리고 왕족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쫓겨갈 때에 이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뭔가 이 시므이의 마음속에 가득 찬 분노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잘 쫓겨가는구나, 뭔가 다윗이 쫓겨가는 그 모습을 즐기면 될 터인데 왜 그 속에 그 분노가 가득하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윗으로 인하여 자신의 운명이,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억울한 운명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시므이의 모든 관심은 이 세상에 자기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족이었어요. 사울의 집안이 왕권을 계속 누리고 있었다면 본인은 계속해서 왕족으로서 그 힘과 그 권한을 누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이 망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모든 원인을 다윗에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던 시므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어떤 분노가 있든지 그 분노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벌리지 않으면 가난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뭔가 이 일이 막히는 상황에 대한 분노를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늘 우리 안에 깨달아야 될 일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때로는 막으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왕을 무너뜨리시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모르니까 우리는 분노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분노의 모습 속에서 다윗을 저주했는데 이 시므이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편들었던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므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윗 왕을 영접하며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지금 시므이는 자신이 과거에 왕 앞에 지었던 죄, 그 죄로 인하여 심판당할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일들에 그는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가 다윗을 영접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의 마음에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원했던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이 다시 왕으로 세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안위와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짜의 모습으로 다윗 앞에 무릎 꿇는 시므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시므이 나쁜 놈, 이렇게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쁜 놈이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진짜 왕은 다윗이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윗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다가도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 왕을 몰아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세상의 힘이 부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른 채 세상의 것들이 나의 진짜 왕인 줄 알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녀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세상 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세상 물질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고 붙잡고 있는 그 가짜 왕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진짜 왕이신 예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주님께로 돌아오지요. 주님께로 돌아올 때 내가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고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왕임을 우리가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잠깐 돌아온 그러한 모습이라면 이것은 가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속이는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 시므이가 어떻게 지금 왕 앞에 나오고 있냐면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고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베냐민 지파 1000명과 함께 강을 건너 와가지고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1000명은 한 명, 두 명에서 딱 100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숫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집을 대표하면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다윗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습도 가짜인 거예요. 왜요? 본인이 중심의 다윗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뭔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까봐 자신의 안위와 그리고 자신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하여 가짜 믿음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는 시므이의 모습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가 주님께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내 앞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저에게 주어진 물질과
저에게 주어지신 힘과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가 나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를 수단 삼고 나는 여전히 세상 것을 왕으로 모시어드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나오는 가짜 믿음의 모습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워요. 다윗은 이 가짜 믿음을 알면서도요, 시므이를 용서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든 주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시면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신하였던 아비새는요, 시므이를 죽이자고 이야기를 해요. 논리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을 저주했던 인물 아닙니까? 이 사람을 죽여서 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새는 자기가 했던 일을 알지 못해요. 전에 사울에 의하여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아비새가 했던 이야기가, 명령만 내리신다면, 허락만 해주신다면 단칼에 사울을 죽이겠다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아비새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의 나라는 용서와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함을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시어드리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볼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너는 진짜야, 너는 가짜야, 서로를 평가하는 모습으로 세워지지 말고 서로의 허물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어드리는 일들에 순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비보셋. 자, 오늘 본문 24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에게는 사울의 집안에 속한 종이었던 시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다윗이 왕위에서 물러나 쫓겨갈 때에 다윗을 돕는 자로 나타나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억울하게 자기 종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비보셋은요, 그러한 일들에 개의치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에게 진정한 왕이었던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그가 다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는 철저하게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발도 안 씻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빨지 않는 그 슬픔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억울해요. 배신을 당했어요. 재산을 뺏겼어요. 다윗 왕이 그렇게도 내 마음을 모를까? 이렇게 뭔가 왕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가질 만도 한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아니야. 다시 그 왕이 회복되어 돌아와 자신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 왕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에 이 왕을 맞으러 나갑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도 무비보셋에 대한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겠죠. 어떤 서운함이겠어요? 요나단의 아들을 내 아들처럼 왕자처럼 내 상에서 같이 먹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내가 세워졌는데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나와 함께하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기대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질문할 때에 무비보셋이 자신이 당했던 고난과 배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제 종에게 이러이러한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판결이 이상해요. 자,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얘기를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향한 무비보셋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왕과 함께 가지 않았던 것은 왕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배신을 당했던 그 일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나는 사울의 집에 속한 사람이요, 왕 앞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대역죄인이요, 죽어 마땅한 존재. 그런데 죽어 마땅한 존재였던 나를 왕의 상에서 먹는 그 은혜를 왕이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왕이 어떤 판결을 내려도 왕의 주권에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판결이요, 뭐라고 판결을 하냐면 밭을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시바 그놈이 그랬어? 그러면 잘못된 거지, 오라 그래. 그래서 시바를 혼내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무비보셋에게 다 가져다 주는 것, 이게 우리가 공평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결정 앞에서 이 무비보셋은 철저하게 이런 고백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하여 시바의 관심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 재산, 재물에 그의 관심이 그렇게 모아지고 있으니 땅의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다 시바가 가지게 해주세요. 나에게는 당신이 다시 돌아오셔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시되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눈이 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급,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둘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수많은 결핍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은 개 같았던 나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여 나는 왕이신 다윗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왕을 기뻐해야 되고 왕 한 분을 모시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왜 나에게 감동이요 감격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려서 감동과 감격이 아니라 죽은 뒤에요, 저주와 심판 가운데 살아야 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하늘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무비보셋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고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바르실레 31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여러분, 이 바르실레 이야기도요,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죠.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하여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도망갔을 때에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으로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먼 길을 피난온 다윗의 일행에 잠자리까지 신경을 쓸 정도로 극진히 다윗의 일행을 도왔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자, 다시 이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이 바르실레는 배웅을 나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다윗은 지금 자기가 신세를 졌던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서 그를 높여주고 그에게 더 큰 상급을 주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르실레는 이러한 왕의 제안에 정중히 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왕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가자고 하면 같이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지금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바르실레의 그 섬김의 모습을 기뻐하면서 뭔가 그 대가를 베풀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까? 근데 바르실레는요, 자신이 왕을 섬길 수 있었던 것, 요거 하나만으로도 은혜요 기쁨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왕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더 이상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공로가 어떤 상급을 받을 만한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섬길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그 왕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것이 왕에게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르실레가 자신의 아들을 부탁을 해요. 37절. 그러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는 김함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뭐 성이 김씨고 이름이 함 이런 게 아니라 그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석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나중에 다윗이 유언을 솔로몬에게 할 때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선대하고 축복하라는 유언을 남기게 돼요. 지금 바르실레는 자신이 왕을 섬긴 그 일들에 대하여 섬김이 은혜였고 섬김이 축복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또 나에게 왕이 뭔가를 주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자녀, 다음 세대, 언약의 후손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그 섬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왕을 모시어드리는 기본적인 마음인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져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렇게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전을 열심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우리의 노력이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왕을 모시어드리는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시므이는 가짜 믿음이었어요. 왕을 모시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어려움을 당할까봐 억지로 왕을 모시어드리는 척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가짜 믿음으로 나와도 받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짜 믿음이 끝까지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다윗의 명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시므이가 결국 우리가 열왕기상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지만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저와 여러분을 진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로 세워 나갈 때에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무비보셋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왕을 모시는 일,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감동하는 인생들이 되시되, 세상 것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왕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왕을 모시는 일, 저와 여러분에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열심히 왕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시되,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믿음의 후손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주를 모시는 자들이 될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즐기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94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